9절까지밖에 안 써놨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이 사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 가족 사이, 연인 사이, 부부 사이 등 이렇게 우리는 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류 가운데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거리가 먼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거리가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먼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다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정말 가깝게 함께 붙어있는 사이인가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10계명 제1, 2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고 2계명은 우리들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며 절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 하반절에는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괜히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만큼 질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답고 선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우리가 느껴야 하는 고통과 아픔들은 사실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빼앗길까 노심초사하시고 떠나 있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성경 속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는 세상의 것에 눈을 쉽게 돌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쳐다보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더 쳐다보고 가까이 하지는 않고 그렇게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시던지 말던지 멀리 가시던지 말던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나인데 연약한 자는 나인데 정말 내가 매달려야 하는 사람은 나인데 그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매달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인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내 눈 밖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그 순간 잠깐은 관심이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멀어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잊게 되고 그것에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 이 사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이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10m, 30m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나랑 함께 있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km, 20km, 30km만큼 쭉쭉쭉쭉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것, 즉 우상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 당연한 것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씀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은 정말 쉬운 유혹이기 때문에 끝없이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에서 느끼지 못하고 우리 주님과 심적인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쳐다보기에 바빠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마나 멀어지던지 말던지 무관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가 한때 하나님과 정말 많이 멀어져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마음의 아픔이 강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 저는 계속해서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렇게 울면서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교회로 나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그 앞으로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신앙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후로 저는 그동안 그냥 내가 왜 아팠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내 부끄러운 죄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내가 도저히 쏟아낼 것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그래 혜린아, 바로 이거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의 아빠인데 너가 아픈 것을 왜 내가 모르고 있겠니?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가 계속 그냥 기다린 이유는 너가 직접 나에게 나와서 너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제 눈이 씻기어 세상의 것에 눈이 놓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의 눈을 들어서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은 저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면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두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있어도 눈을 두고 있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간이 오랜 시간이 되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리며 우리를 향한 그 짝사랑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며 그렇게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곁에 우리의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서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들 중 하나는 왜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잡혀있진 않으신가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그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것, 그 우상들을 떨쳐내며 나아가 항상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 그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천안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